우리가 보통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 차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내비게이션 가운데 여러 갈래의 노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앱을 한번 열어보니까 보통 5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천 경로가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소 시간, 무료도로 우선, 그다음에 최단 기간, 그다음에 고속도로 우선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저의 상황에 맞게끔 그 길을 선택을 해서 그 안내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중간에 길을 잘못 들거나 내비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다 보면은 경보음과 함께 또한 경로 재탐석, 탐색에 또한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또한 최적의 길을 인도해 가긴 합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 경로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보이시죠? 네. 여기 나오는 요 1번 요렇게 가는 일본 경로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최단 시간의 길입니다. 이게 일명 블레셋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학자마다는 좀 다르지만 짧게는 걸어가면 한 10일 정도 그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 두 번째 경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요 경로가 요 시내반도를 통해서 요 중간에 바란 광야를 지나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중앙 요 산맥 요걸 통과하는 길입니다. 보통 여기는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정탐꾼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요건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요 3번 경로가 있는데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요 길은 에돔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가는 길인데 또한 이 지역에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또 그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4번 경로가 다시 홍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광야를 지나고 모압 평지와 요단강을 지나서 그래서 일명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어떠한 길을 어떠한 경로로 가든 간에 광야를 거쳐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광야도 있지만 광야에 버금가는 길을 건너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셨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반항이 있었고요, 불순종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광야의 길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광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광야의 여정들을 한번 쭉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아브라함의 광야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는지 그 광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요. 요셉의 광야를 통해서는 그 요셉이 쫓겨갔던 그 애굽의 땅이 광야 같은 땅이었지만 그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진정한 가나안으로 바꾸신 이야기가 잠시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이 광야가 진정으로 모세에게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았었기에 그들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셨다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광야가 그냥 그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그 준비를 해가는 과정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광야의 때는 다윗이 광야의 때를 지나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제발 좀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광야 가운데서 그 길을 허락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인 다소에서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그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신학과 신학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셨던 곳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광야였습니다.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지도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광야를 거쳐 지나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런 모든 분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해낸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조그만 특별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이 크면 클수록 광야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마음이 조급해져 가죠. 급기야는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시점부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 그들은 원망을 더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원망 중에서 가장 큰 원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의 원망이나 광야에서 지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40년 후의 원망은 동일했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했던 1세대나 그 2세대나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2번 길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던 그 길.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당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먼저 정탐을 좀 다녀오고 나서 갈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간의 정탐을 다녀와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은 저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3장 31절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의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서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한데 그곳의 원주민을 보니까 도대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대한 자들이라 도저히 그것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행태가 나타납니다. 멸시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시험, 불순종, 반역, 원망, 거역, 악평, 배반. 이러한 죄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혹시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어지신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그분에 대한 무시와 멸시와 배신과 혹시 우리 거역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광야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이 땅에서는 그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남보다 더 넓은 땅이나 집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요. 성공이나 실패의 개념도 없었고요. 지위에 높고 낮음은 전혀 없고 또한 경쟁마저도 필요 없었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더 큰 집을 좀 구해야 됐고요. 남보다 더 넓은 창고를 지어야 되고요. 더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어져야 되고 권세를 잡아야 되고 또한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결국은 그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사람,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단순히 요단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이 공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그 가장 큰 차이는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그 두 개의 땅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0년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광야의 땅을 돌이켜 보면 절대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땅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항상 위를 바라보며 살아왔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서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산이, 모든 재물이, 모든 재화가 땅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어도 그들은 살아갈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의 염려가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17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은 그들의 방향은 그들의 성공과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전혀 광야의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바알이라는 신을 내 손과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 단순히 막연했던 그 하나님 말고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바알을 믿고 따라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광야에서의 그 자족했던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 그 노력하지 않았던 그 광야의 삶이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고 성공해야 하고 또한 누리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 탐욕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보다 더 위험하고 그 광야보다 더 은혜가 필요했던 그곳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켜보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40년의 그 시간, 광야에서의 시간이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더 깊은 광야의 길로 내몰아 가시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을 방황해야 했던 포로기의 때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보통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분명히 이겁니다. 언제 이 광야를 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이곳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광야에서 벗어날 때가 준비가 되었을 때,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빨리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이 광야에 왜 들어왔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성경에 그 비유를 들 수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광야의 때를 우리가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그 목적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의 시련과 어떠한 연단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학 교수 중에 차준희 교수님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광야에 대한 요약이 명쾌해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광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이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이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인생이 빛나기 위해선 그 고난의 광야를 잘 통과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배움의 학교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이 광야의 삶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합니다. 인간은 광야 같은 그 인생살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서만 살아야 하고 그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듣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기에 광야는 배움의 학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돋보이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승전들에 대비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악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용서와 회복과 은총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참 부족한 자였다고 설명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그 시간들이 광야의 때입니까? 아니면 그 대학에 합격한 순간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인 것입니까? 우리 취준생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광야고 취업에 성공한 때는 가나안일까요? 그럼 세계 열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는 과연 광야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일까요? 많은 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저희 부부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곳을 가냐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 50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저에게도 수많은 광야가 있었고요. 또한 수많은 가나안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곳 가운데 훈련시키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땅이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주목하실 땅이시기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기도 이러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에게 최적의 코스로 계속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가나안은 절대 광야를 우리가 무사히 지나갔다고 산과 같이 주어지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땅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그 땅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땅은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병에서 치유되어지고 나면 절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무리 싫어했던 운동이었더라도 그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생활의 모습은 점차 그 삶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그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우리에게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은 이 광야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가나안과 같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의 믿음과 그 광야의 순종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2년이었으면 마감되었을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불신과 시험과 불순종과 반역과 원망과 거역과 악평과 배반의 죄가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광야인 것보다 지금 이 광야인 것을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금 가나안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그곳에서조차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심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 오직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주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주님, 오직 그들의 삶에 주님 그 길은 주님이 더욱더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케 하신 놀라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하시니 주님, 오직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멸시하고 불신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이 지금의 광야인 것보다 주님 내 삶이 지금의 광야인 것을 모르는 것이 더욱더 위험한 때인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의 때가 주님의 가나안으로 다시금 이끌어가시기 위한 그 회복의 때인 것을 지금 다시금 기억케 하시고 주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갈망하는 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주님 가나안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그 땅을 우리가 살아갈 자격이 되어지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님 허락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오직 그것이 우리가 머무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서 진정으로 평안으로 이끌어가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누려지는 그 상태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 말씀 한 구절에 나의 온전한 삶을 닮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단체방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나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 가운데 주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님 내가 진정으로 맛보아라. 주님 오직 그것이 나로 인하여 모든 일 가운데 넘쳐져지는 주님 진정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주님 순당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땅 아니라 주님 이 세상 가운데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꿀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과 주님 그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자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주님 그 말씀 한 구절에 나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그 삶을 그 말씀 구절에 담아 진정으로 순종과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를 그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진정한 가나안 때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주님 오직 그것이 내 단순히 나의 시간적인 허비와 주님 나의 어떤 소비로 인해 마무리되어진 삶 아니라 진정으로 그 땅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놀라운 길인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오직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신 그 가나안이 하나님 백성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의 믿음의 회복의 온전한 때가 되어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였사오니 주님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교사가 되어졌어. 진정으로 그것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되어진 말씀 한 구절 그냥 하나의 말씀 구절로 지나가는 것 아니라 주님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주님의 방향이며 놀라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의도의 뜻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시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한 구절이 진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것을 깨달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진정으로 묶임 바 되어진 자라면 주님 오직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주님 하지 아니하며 주님 나의 삶과 환경으로 인하여 그것이 땀으로 나의 발을 이어지는 것이 방해할 수 있고 가라앉을 수는 없겠습니다. 주님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그 동행의 때 주님 동행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가나안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허락하신 오직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곳까지라 할지라도 주님 오직 그것이 주님이 계시면 가나안 주님 우리가 비록 가나안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곳 가운데 진리에 빠지면 그것은 진정으로 허망한 오직 광야의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가나안이냐 광야의 때냐 그거 하나 진정으로 주님의 오직 존재 여부이기에 주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을 빼고선 도저히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것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손님뼈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그 발걸음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주의 은혜의 기쁨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인정하며 흘려지며 오직 승권해지는 주님 놀라운 은혜의 때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광야 주님 그것마저도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 판명되어지는 건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됨으로 인하여 가나안 주님 나로 못됨으로 인하여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승명되어지는 삶을 통해 주님 영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판명되어짐을 깨달아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까지 주님과 주님 많은 환우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 이쪽으로 주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님 오늘 이 시의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의 오늘 말씀을 주님의 오늘 충만한 자 되어서 회복시키실 놀라운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때를 경하여 주옵소서.